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를 3-4번 해요. 감사. 감사를 3번 하는 거예요. 그죠? 시작. 감사, 감사, 감사. 또 따라하세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슬퍼도 감사합시다. 기쁨은 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사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감사, 기쁨은 더 감사, 환난이 와도 더 기뻐하고, 곤고한 일에 쌓여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때는 기도하라나 보다.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활짝 기뻐하고,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우니까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면 말할 이것이 아니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 명령은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그 우리가 잘 살피시면서 무조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두려움이 와요. 요즘 막차를 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탄식을 하고 있었어. 막차를 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한번 껴봐야지, 환승을 좀 해봐야지 해서 막차를 탄 친구들이 또 그냥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 뭔지 아시죠? 그냥 잘 되면 좋은데 계속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국민이 다 잘 살고 다 좋대는데 뭐.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렇게 쉽사리 좋아지고 늘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돼. 아시겠죠? 한번 따라서 그러려니 그렇게 하시고 사시면,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좋아지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 형통이 오늘은 형통하지만은 내일은 어떨런지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늘 무엇을 갖고 사느냐? 이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두려움을.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저도 가끔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한쪽 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 목사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으면은 이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 어른인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늘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늘 맞닥뜨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사밧 왕, 유다의 5번째 왕인데 여호사밧 시대 때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게 되고 국민이 다 좋아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납두질 않아요.
자,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 마온 사람들은요 사해 남동쪽 세일산 인근의 부족인데 에돔 족속과는 틀려요. 에돔 족속 옆에 사는 족속인데 그런 마온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세 족속이 하나 딱 뭉쳐가지고 자, 이 남방 유다를 치자. 여호사밧 시대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우리가 뭐 해보자. 이런 계획을 꾸미고 치러 올라오는 중이에요. 치러 올라오는 중. 자, 나라의 전쟁의 기운이 움트는 것은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 우리나라도 이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은 잃을 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잃을 게 너무 많아. 잃을 게 너무 많으면요 그때는 두려움이 생겨. 그 두려움이. 자, 뭐 북한과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 그러면요 이기기는 분명 우리나라 이겨요. 이긴다고. 근데 피해는 누가 더 많이 봐요? 피해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봐. 아니 저쪽에 초가상간 태워봐야 뭐 얼마 피해가 입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궁궐을 태우면은 더 크게 손해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것이 많게 되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비우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세상의 것을 다 비우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어쨌든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두려워.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살아오시는 날 동안에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내가 제일 두렵대. 아내가 제일 두렵대. 두려움의 존재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또 마음이 두근두근대고, 그렇죠? 두근두근대고. 저는 뭐가 제일 두렵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일단 내버두고 죄가 참 두려워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들어올까요? 정면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살짝 스며들까요? 정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스트레스 날려가지고 부시겠는데 살짝 스며들어. 내가 뭐 이렇게 느끼지 못할 모습을 살짝 스며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내가 새까맣게 물들어 있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게 될 때에 검정물이 있는 곳에 스펀지 주게 되면요, 스펀지가 살짝 물을 빨아들여요. 어느 순간에 그 스펀지 전체가 검도록 빨아들여요.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물리치고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살아가지만은 한편으로는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내게 스며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어떤 때는 귀를 통해서 스며들어와요. 죄는요, 어떤 눈을 통해 스며들어와. 죄는 어떤 때는 코를 통해 스며들어와. 죄는요, 어떤 입을 통해 스며들어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는 어디로 스며들어와요? 생각으로 스며들어와요. 생각으로. 이게 스며드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마비가 돼요. 작동을 안 해. 멈추면서 나를 다 좀먹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두려움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 두려움의 존재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은요,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파괴하게 되죠. 내 인생의 삶을 파괴하게 돼요. 또 지역을 파괴하게 되고 나라를 파괴하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서울에 참 집값이 많이 올라가죠, 그죠? 근데 서울이 북한의 제1번 타겟이요. 사람이 제일 많이 살기도 하고 건물이 부수기 쉽게 모여 있어. 부수기 쉽게. 그래서 이 북한의 그 방사포, 자주포가 아니고요, 방사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 포탄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게 있어요. 그게 뭐 120mm 포가 있다, 뭐 250mm 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250mm면은 길이가 250mm일까요? 지름이 250mm일까요? 지름이 250mm. 또는 뭐 300mm. 그러면 미사일과 같아. 미사일과 똑같은 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미사일은 한 발 한 발 쏘지만 방사포는 최소 쓸 수 있는 제일 큰 군형이 있는 방사포가 6개를 쏠 수 있어요. 6개. 6개가 장착돼 있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요, 평평평평평 6개 날아가. 그리고 제일 작게 되는 24개까지 달려 있어요. 이게 굵을수록 어디까지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 그냥 10km, 20km가 아니고 50, 60, 80, 100km까지 날아가요. 그들의 방사포는 우리나라의 평택까지를 조준하고 있대. 왜? 평택까지 우리의 모든 그 기반 시설, 그다음에 산업 시설, 그다음에 군사 시설, 이게 다 거기 있기 때문에 평택까지를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쏘기 시작하게 되면요, 약 25,000발이 날라온답니다. 1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만에 25,000발. 그 한 발에 한 명씩만 준다 해도 25,000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25,000명이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이 죽어. 그러면 그 사회가 평온할까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또 장착을 또 쏴. 또 쏴. 한 2시간 만에 약 5만 발의 포탄이 아니에요. 포탄은 더 큰 거예요. 미사일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북한이 뭘 쐈다 했을 때 아이고 또 쏘나 보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 오판해서 한판 붙자, 너 죽고 나 죽자, 한판 붙자 해가지고 쏘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게 아마 이제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셔가지고 여름 때마다 군 자녀 수련회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군 자녀를 모아가지고 방공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도 시찰하게 하고 저기 38선도 가보게 하고 하는 그런 수련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쭉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들려주는 기억이 있어요. 전쟁은 절대로 나면 안 돼요. 지금의 전쟁은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어요. 다 죽는 거, 다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방 유다를 치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나는 고난을 다 피해가. 나는 운이 좋아서. 나는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어떤 분이잖아요. 아유,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에 삼재를 피해야 돼. 삼재를 피해야 된다고. 삼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부족도 몸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삼재를 피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는 당연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안에 기쁨의 때도 있고 뭔가 즐겁고 야 보람차다 하는 그 순간도 있지만은 날마다 그 나그네는 매일매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돼요. 그것도 예고가 없이.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어제 날씨 예보로 이제 오후 2시에 비가 온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늘 오후에 교회에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늦게 와서 정리해놓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화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백윤옥 권사님에도 전화를 했지. 그래서 아이고 이제 권사님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인수 씨가 전화를 받으니까 아이고 2주를 못 봤네요. 그랬더니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뭐 자꾸 어디를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러셔가지고 못 나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건강하시면 됐습니다. 그러고 끊으려고 했는데 내일은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일기예보가 이제 오후에 비 온다 그랬으니까 오전에 비 안 오면 나오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일찍 깼는데 비가 오는 거야. 아침에. 야, 비 오면 또 못 오시겠구나 했더니 곧 오시는데 잠깐 빗줄기가 슬쩍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들어오시길래 오길래 오시나 보다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예고가 없어요. 미리 뭐 고난과 환란이 예고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가 없이 다가오게 돼요. 자, 예고 없이 전쟁을 막다트린 이 여호사밧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한 족속이 아니라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암담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고몰은 저 배 밑바닥이에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잔잔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배가 출렁출렁 물이 배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제자들이 막 달려가 예수님 깨워서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다고 말이지 막 깨워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야 이놈들아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셔가지고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시게 돼요. 자,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환란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고난이 오게 만들어주세요. 고난을 삭제.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될 키를 누르세요. 될 키를. 하나님께서 될 키를 딱 누르세요. 될 키가 뭔지 아세요? 컴퓨터 자판에 삭제가 될 키예요. 될 키. 그걸 하겠는데 될 누르면 삭제가 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을 삭제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난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또한 내가 함께하는 것을 그 고난 중에서 체험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예고 없이 전쟁이 터지게 만드시게 된 겁니다. 왕으로서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심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뭐 고난이 없나요? 저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날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참 행복하고 참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인생의 삶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고민이 저한테도 있어요. 또 저의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고민은요, 강도가 고민의 그 강도, 그 세기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건요, 내가 만난 게 제일 힘들어. 다른 사람을 만난 것보다도 내가 만난 게 제일 힘들어. 내가 만난 고난이 더 힘들어. 내가 만난 환난이 더 어려워. 내가 생각하는 그 고민이 더 깊어.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이 더 많아. 더 커. 내가 만난 거 제일 큰 거예요. 남에게 어떤지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만난 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고 내가 만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의 전쟁이 임하는 그 대적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고난이 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쳐다보세요 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환란이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안 쳐다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의 코앞에 닥쳤을 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향하여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대화하게 될 때에 상대방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해.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거에 존중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수심이 가득하지. 왕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고 백성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놈의 군대가 세 족수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고 다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하나님, 내 얼굴을 보세요. 지금 내 얼굴이 지금 사람 얼굴이냐고. 내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위협하고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들고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속일 수가 없어. 내 얼굴을 하나님께 딱 보이잖아.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얼굴을 보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봅니다. 즉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하는 뜻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이끌어 가잖아요. 그다음 홍해를 만나게 돼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뭐가 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오면서 야, 니들 못 가 하고 잡으러 오는 중입니다. 앞을 보면 홍해고 뒤를 보면 애굽 군대입니다. 영락 없이 죽는 거예요. 영락 없이. 백성들은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세야, 우리가 애굽 땅에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홍해를 보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이런데 뭘? 나는 내 주변을 보라고. 내가 돕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지질이 이렇게 환경을 보고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물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물 위에 뚫려 있는 하늘을 봐야지 우물을 뛰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물 안만 바라봐가지고는 절대로 그 황에 벗어나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물 가운데 뚫려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개구리가 우물 바깥으로 뛰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 속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 돌려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럴 은혜의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정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안과 근심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의심했느냐,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셔가지고 평안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게 되고 뚫려지게 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주어지는 환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기도하게 됐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낯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세요. 이분 이런 믿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대적들 앞에 놓인 두려움과 그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낯을 딱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여호사밧에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어떤 믿음이냐? 백성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증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증언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도 다스리시지만 누굴 다스려요?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 이렇게 믿음이 좋은 좋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보세요. 죽을 상이 돼 있는 나를 보세요. 근심과 차인 나를 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낯을 보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우리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적,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을 맞서 싸울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왕이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내 얼굴에 이 수심이 가득한 내 얼굴을 보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까지 하래요. 왕이 금식까지 하래. 선포를 딱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먼저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 앞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바로 여호사밧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느 인간이라도 대적할 수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내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고 어떤 복을 준비하셨으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환난의 현장일지라도 또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내게 참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날마다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스스로 바라보게 될 때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쪽 구석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대적의 무리가 내게 와도
어떤 환경이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체만한 쓰나미가 내게 몰려온다, 내 집에 모든 다 쓸어엎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그 중에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고쳐내지 못하게 됐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 전에 그 아버지 말하죠.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이게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근심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바로 아마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이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호사밧 마음속에 꽉 심어주시고 백성들에게 증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대적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을 여호사밧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다음 어떻게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싹 몰아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염려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을 구하고 여호사밧처럼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까지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인생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굳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맥주 감사로 지키며 또 오후 시간까지 성수주일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 근심을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